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 주었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안에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런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다 같이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약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정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주님은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는 뜻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이 세상의 교회를 성령을 통하여 세우시게 됩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에 교회를 디자인하셨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이 세상에 있게 할까? 존재하는 교회가 되게 할까? 그럴 때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교회는 주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러한 교회를 주님은 디자인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권세를 행사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예수님은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공동체, 바로 이런 공동체를 주님은 교회로 디자인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를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도를 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같이 그를 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지지하신 교회는 이 땅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길 바라시는 그런 교회를 우리 주님은 계획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됨의 공동체를 디자인하셨고 그러한 교회가 이 세상에 세워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인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룬 교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이 세상에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따라서 교회는 교회의 다음을 이루고 이 세상에 대한 사명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 우리 주님이 지어하신 그러한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는요,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에베소 4장,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1절에서 16절에서 그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4절에 보면 3절에 평안의 매론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고 5절에서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또 6절에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됨을 이루어야 할 우리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불러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불러내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자기 개인적인 의도나 사적인 목적을, 개인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조직된 이류적인 단체, 인간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이들을 마침내 성령의 역사로 이 시대에 불러내어서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성령님이 주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교회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기원과 하나님의 역사로 운용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 머리 두신 주 예수의 주 되심과 성령님의 임재 안에 머물 때에 진정한 교회의 다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지만 하나됨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받아들여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그런 세속화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육신 낮아지심을 통해서 나중과 성립의 자사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사랑과 섬김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와 같은 세속화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 교회됨을 포기하면서까지 세상에 잘 보이고 혹은 이 세상을 탐하는 그런 세속화는 경계해야 합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교회의 신적 기원과 거룩성을 내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인간들의 다양한 필요와 욕구를 담아내듯 하는 일들이 그렇게 태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 한국 교회는 갈수록 권력과 정치 지향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스로 종속돼가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세례나 성찬, 안수기도, 또 직분 수요 등을 이 거룩한 예식들을 일반 사람에게도 선심 쓰듯 하고 있는 교회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권력자에게 영적인 유상을 부여하듯 하고 그들의 보호막 장치로 활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다움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편 기독교 지도자라는 분들이 공적인 일에 있어서 주술적이거나 우상 숭배 현상을 보면서도 입을 다물고 동조하는 데 보입니다. 그러나 모호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는데요. 너희가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지금 한국교회가 따르고 있습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지금 영적인 혼합주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한국교회가 사람이 진노하는 그런 교회가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 새 불림과 또 유세와 인기몰이와 보여주식으로 성령님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한국교회가 스스로의 몰락의 길을 자초하는 것들입니다. 한국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놀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던 것처럼 혼합주의, 영적인 혼합주의와 세속화를 미워했던 것처럼 이런 일들을 미워해야 하고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나감으로써 주님이 디자인하신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교회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이죠. 교회는 교회 밖에 대해서나 교회 안에서나 교회가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소유하고 세상을 지배하려 하거나 억압하려 하거나 어떤 이적인 전술을 구사하려는 세상적인 방식 또 제국주의 방식을 보여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고 권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돈과 권력의 힘을 또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교회가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소박하고 순수하고 진실한 가치는 하찮게 여겨지고 있고 강력한 것들, 큰 것들만 주목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의 대단함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지고 교회의 대단한 힘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쉽게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교회는 성령의 방식을 따른 공동체다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에베소서 매 장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11번이나 언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와
성령의 그 영재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인위적인 강력한 힘이나 조직으로서가 아니고 낮아짐과 섬김의 방식으로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에서의 영향력을 드러내십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또 사회적 역할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성령의 방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에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가서 힘써 지켜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운용 방식이고 성령이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겸손, 온유, 오래 참, 사랑, 평안 이건 다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 그것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을 이루고 진정한 교됨을 이루는 그러한 것이다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령 열매는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성품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대단한 존재가 되어서 어떤 힘과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서 뭔가 세상에 보여주겠다. 이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은 뭐 대단한 은사나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성령 충만이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자기의 삶 속에서 반영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반영하여 섬김의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성령의 방식으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 성품을 교회 공동체에서 풍성히 경험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실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에 성령님은 그러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요즘에 세상에 교회가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권력지향적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성경적인 복음이 아닌 자기 나름의 생각하는 것들을 복음이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 이념주의로 세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이 아닌 그리고 사랑이 아닌 분열과 저주 놀이에 함몰된 혼탁한 영성의 물을 마시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실제로 교회를 자기 중심적 지배하에 있게 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정치적 성향으로 분열을 시키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를 교묘하게 가스라이팅해서 종교적인 자기 성공의 도구나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정말 교회가 경계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과 성령이 주는 영적 분별을 가지고 이런 일에 휩쓸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들은 이런 거짓 물결이 흘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야 합니다. 교계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이런 유사 기독 운동을 단호히 폐격하고 척결에 나서야 합니다. 성령은 어떤 대단한 사역적 힘이 아닌 성도들이
그야말로 성령 충만하여 그리고 성품을 반영하는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의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방식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땅 아래로 내려가셨고 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 주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의 아버지이시고 만유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런 성령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만유를 통일하신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주님이 주신 다양한 축복을 따라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11절에 16절까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다양한 축복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시니까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을 쭉 하시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11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 전에 죄송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내리선 그가 곧 모든 하를 위해 오르신 자니 이런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교회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철저히 낮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올리셔서 부활하셔서 우리 만유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그 만유의 주가신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서 이 교회에 각종 직분을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동일하십니다. 만유의 주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 이분이 동일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께서는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다양한 축복을 주신 교회의 머리이시면서 동시에 만물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1장과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지도를 행사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은, 특히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잘 구비시켜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도록 하는 것은 교회에서 일차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1절에서는 교회 지도력의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와 영적 훈련을 통해서 잘 구비시킨다는 거죠. 잘 준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봉사할 때 인간적인 방법이나 감정으로 인간적인 열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 성품을 주님의 성품을 반영하여서 그렇게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결국은 목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다른 두 글자로 표현하면 무엇이죠? 교회.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부름을 받아서 온전한 그리스도로 세워져 갈 때 그들이 정말 이루어야 할 중요한 목표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몸을 이룬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지체들로 우리가 쓰임 받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조자들은 성도를 잘 구비시키는 일을 세워가 되겠고요. 그러나 성도를 자기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 그래서 성도를 자기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일꾼으로 세운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또 직분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은 자들은 교회에서 자기 사양을 만들어 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잘하는 것이 교회에서 직분 받은 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 직분을 맡은 자가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단순히 교회 내부용으로만 성도들이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바울은요, 이 교회의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주심과 만물을 충만케 하는 만유의 주이심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4장이 그러한 본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리스도의 역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 즉 성도의 성수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내면만 성숙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로 교회 하나됨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교회 하나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이름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만 머무는 내적인 어떤 충만함이 아니라 교회의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통해서 이 생을 향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교회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교회 내부형으로 그치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세상을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우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창조적인 존재로 살아내는 자여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생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루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공적 신앙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나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고 내 이전 목적을 채우고 세상의 성공을 이루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적 신앙. 우리 모든 삶이 생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공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이 생에서 나타내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주님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삶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모든 삶의 영역, 그러니까 사법부나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그런 일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와 문학, 사회과학, 또 AI 공학들, 군사, 역사, 환경, 기후, 생태계, 각종 조직, 직장 등에서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이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는 구현되게 하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진정으로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는 교회의 적 사명, 성도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우리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진군하여 나아가듯이, 그러나 정복과 억압과 지배 방식이 아니고요, 사랑과 섬김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령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공정이 곳곳에 이 세상에 편만해지는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갖고 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현장입니다. 교회는 자기 정체성을 잘 지켜가야 진정한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성도는 맡겨주신 직분으로 주님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우리 목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나중과 섬김으로 주님의 진정한 교회가 되고, 또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를 유력한 존재로 살아가야 할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목사님이나 이렇게 안수받아가지고 세움받은 자만 사명자가 가지고요. 우리 성도는 다 사명자입니다. 온 생을 그리스도에 충만하고 충만케 하는, 그래서 모든 삶의 현장과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공평과 공정이 거기에 실현되게끔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주체로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겸손함과 사랑으로 섬기면서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진정 디자인하신 진정한 교회로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라는 사실, 바로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역사로 충만케 하는 일을 이루는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교회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지켜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고 헌신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맡겨진 직분으로 자기 나라를 세우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몸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지고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진정한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해가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적 주체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신데 바로 교회된 저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충만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이 세상에 세우시기 원했던 바로 그 교회,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로서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진 사람으로 살아내는 거기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현장이 되게끔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시고 회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원하신 교우들로 다 세워지게 하셔서 온 세상을 충만케 하는 진정한 교회됨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